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첸첸 체인저. 몇 번 이제 들어봐서 뒤에 많이 익숙해졌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심차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소리가 잘 안 나는 친구는 마음의 소리로, 알았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처럼 하늘처럼 만나보고 싶어. 아이야처럼 하나바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될 거야. 내 모습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 인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첸첸 체인지요. 예수님의 멋진 자자 될 거야. 첸첸 체인지요. 배우처럼 하늘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아기다처럼 하나바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될 거야. 지금 내 모습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 인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첸첸 체인지요. 예수님의 멋진 제자 될 거야. 첸첸 체인지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첸첸 체인지요. 예수님의 멋진 제자 될 거야. 첸첸 체인지요. 자,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송하음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친구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도 잘 외워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따가 말씀 대회 할 때 친구들이 말씀 잘 외워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하느님, 저희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져서 교회 친구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한 안드레.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1등! 엄청 빨리 찾았습니다. 네.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은성이 안녕.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행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찾은 친구 있나요? 자, 못 찾은 친구 물구나무 서기. 없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머릿속에다가 열심히 썼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잘 썼죠?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짧지요? 예. 우리 친구들 머리에 잘 쓰고 혹 모르는 친구들은 주보를 보면 돼요. 성경을 보거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했던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유대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면 옷은 낙타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자, 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열심히 듣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열심히 들었어요. 자, 이렇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메시아는요, 저랑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 행동을 이야기해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안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들으면 귀를 청소해야 되는 말, 그리고 또 어때요? 막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 결과는 죽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메시아는 누구신가요? 메시아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림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안드레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안드레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을까? 에? 형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형 메시아를 만나서 어서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훗날 시몬, 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 같은 일꾼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위대한 사도예요. 이처럼 안드레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친구들은 전도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전도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므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힘써 전도해야 하듯이 안드레도 형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물론 형인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안드레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귀신도 내어 쫓으셨어요. 병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안드레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전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드레처럼 힘써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끄떡끄떡? 네. 자, 전도는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근심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절로 외웠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죄를 용서함 받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통해서. 안드레도 믿음으로 힘써 전도했어요. 자, 전도 여행을 통해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세다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시간이 뚝딱 금방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아이고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먹을 것이 없나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빵집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광야는 성경에는 광야라고 표현했지만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자, 그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도시락으로 갖고 있던 우리 친구들과 같은 작은 어린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인도했죠.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나눠주어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것을 나눠주자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맞고 12강줄이나 되는 많은 양의 음식이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안드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떼신 후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는 잔을 드시고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러나 그 뜻을 얼마 후에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안드레에게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후에 안드레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네, 무덤에 묻혀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드레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였어요? 전도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드레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드레와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안드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전도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각 마을에 복음이 전화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죠. 오늘날에도 각 나라에서는 이 지구촌의 5대양 6대륙이 5대양은 어딜까? 바다인데 5대양 5가지 바다예요. 어디일까?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5대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또 뭐 있을까? 목사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예? 5가지, 지구에 있는 큰 바다를 5가지 바다라고 그래요. 자, 숙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5대양 6대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를. 자,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복음은 끝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학교나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제 기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리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회를 봐서 전하세요. 혹은 간단하게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 우리 교회 가면은 알 수 있어 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나 자신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영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하며 또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행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서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으로 송주성 어린이가, 이거 바꾸지 못했네요 제가. 송주성 어린이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알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황민아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오늘 성령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적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안에서 거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해서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더욱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드린 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정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날씨가 좋은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예배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 뭐가 있죠? 암송대회 준비를 많이 한 친구도 있고 잘 못한 친구도 있는데, 많이 한 친구는 잘하면 되고 못한 친구들도 다음번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는 거 친구들 잘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한 주 또 말씀 생활 잘 하고 학교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